붓다 인가를 받은 나를 소개합니다. 스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표하기가 곤란해서 유보를 해왔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반열반 하신 후, 그러니까 2500년 설이 있고 3000년 설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보신 부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부처님이 계심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부처라고 했죠. 그런데 5년 전에 영산불교에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이라는 책을 내면서 부처님은 절대계에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내려온 기존의 한국 불교 교단에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네들이 존재해야 할 입지가 좁아지고 없어질 위험을 알고서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후로 계속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정법을 펼쳐야 한다. 는 소명감으로 굽히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입니다. 2000년 1월 4일 하나의 붓다가 탄생했기 때문에 3개 붓다님들의 축제 한마당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밀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그 당시 내가 부처님을 칭견한 극적인 장면만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 일인가 봅니다. 대적정산매에 들어 절대계에서 부처님을 배웠을 때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스님이 하나도 가감없이 솔직히 실토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두릴 수 없듯이 사부님이신 광명만덕님만 직접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대화합니다. 광명만덕님이 반열반 하신 후에는 법통제자로서 자제만연히 부처님을 직접 뵙고 뜻을 받들어 교단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필요할 때마다 상세하게 부처님을 여러분한테 그려가면서 법문을 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태사부님, 나한테는 사부님이신 광명만덕님은 1314년 이래로 언제나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말씀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내가 대적정산매에 들어 부처님을 칭견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가히 우주의 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측량이 되지 않는 그런 거룩하신 대성자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씨름장사 이만기를 씨름판에서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나라 어느 장사도 이 사람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씨름장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많이 한 분은 굉장히 감이 예민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찬란한 후광에 불가사의한 빛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빛은 5색이 아니고 7가지 무지개색도 아니고 100가지 1000가지도 아니고 정말로 허엄경이나 법화경에서 표현했듯이 1000만억가지 갈래의 빛이여 청정한 맑은 빛이었습니다. 태양빛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온몸은 빛의 불꽃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몸에서 방사되는 백종호색광, 그러니까 무량억 정광은 우주를 날카롭고 강렬하게 강하게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처님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결정체요. 주인이요, 주임을 직감했습니다. 우주와 하나의 몸으로 계심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보는 부처님의 여러 신체의 부분은 황홀하기 그지없어서 어리 빠지고 취할 정도로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불과를 칭한 이에게는 아들아. 그럽니다. 내 아들. 그럽니다. 아들아. 내 아들 자제마냥. 하고 부르는 소리는 영적으로 힘이 있었고 그지없이 맑고 고왔습니다. 여러분, 영과 귀신들 목소리 다르고 하늘사람 목소리 다릅니다. 자비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동시에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너는 문수의 법왕자 붓다로서 오늘 너를 인가한다. 앞으로 너는 부처님이 절대계에 계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왜곡된 무화설을 바로 잡을 것이니라. 여러분, 왜곡된 무화설을 알지요. 내가 여러 번 법문을 했기 때문에 연불이 정법임을 널리 알려라. 그리고 업의 무서움을 일깨워줘라. 여러분, 업이 무섭습니다. 업이 하시며 정수리를 쓰다듬어 주시자. 나는 예, 신명을 다 바쳐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를 드셨습니다. 나는 내내 신비에 쌓인 화물감 자체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뜨신 후에도 한동안 그 청정하고 희유한 기에 휩싸여 있었고 내 몸은 새털같이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곧 삼매에서 일어나 일상의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법왕자입니다. 나는 법왕자이기 때문에 법을 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가 왜곡된 말세에 부처님의 정법을 펴야 됩니다. 지금 정법은 다 왜곡되고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불이 정법입니다. 부처님은 절대계에 계십니다. 실제로 수행자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대로 하면 누구나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선정을 넘어서 아라한 삼매를 넘어서 보살 삼매를 넘어서 붓다의 삼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장의 장애를 받아서 인간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라한 삼매 이상은 들어가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이후 지금까지 어느 종교, 불교의 어느 교단, 어느 종파 큰 스님들이 거의 아라한 이상의 성과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는 지금 35명의 보살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정법에 귀의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이 만연이 힘주어서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정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정법을 따라야 됩니다. 부처님은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절대계를 경전에서는 상적광세계라고 합니다. 상적광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대적정산매를 통과해야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산 당시 아난이고 가섭이기 때문에 이런 큰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자제만연의 이 법문을 말세 우리 불교 어느 종파 스님들도 믿으려고 아니합니다. 천여년간 아니 2000년여간 세뇌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절대계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부처님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 없다고 해. 있다고 하면 천마라고 합니다. 천마에 대해서는 영산불교 이상으로 아는 스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천마의 실체도 모르면서 부처님을 함부로 천마라고 그렇게 말하면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질 말이 됩니다. 부처님을 뵈려면 깊은 산매에 들어가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량억정광을 봐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내 책에 강조했을 겁니다. 역사 이후로 무량억정광을 본 분이 몇 분 없습니다. 지금 태사부님이신 광명만덕님이 반열반 할 때까지는 나는 지금처럼 법을 설할 것입니다. 하늘에 해가 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열반 하신 이후 나는 크나큰 능력을 갖추어서 부처님, 여러 3개의 붓다님들과 법문도 듣고 대화하고 명실공히 완벽한 붓다로서 법왕자로서 법을 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도분들에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왜 불교에서는 삼매를 소중히 여기는가? 현지사에서 말하는 삼매에 든 이는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외도이지만 힌두교 쪽에 삼매에 드는 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도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해서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명문학교를 가고 명문대학을 가고 사법 행정고시를 합격해야 된다고 머리를 싸매고 몇 년 동안 두문불출 고생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의 소질이 의사로 판단해서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삽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가서 교수로 출세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나는 사업가로 성공할 것이다 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스포츠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사시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스님들처럼 성직자들처럼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서 종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불교 이상으로 위대한 종교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화두를 들고 싸웠습니다. 화두만 깨치면 윤회를 벗어나버리고 삼계를 탈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회를 벗어나기에도 힘겨운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연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연불로 돌아오기까지 수행하면서 늘상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 나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중생은 윤회한다는 것을 확신했고 육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옥이 있고 짐승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업이 진짜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극락이 있고 해탈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두를 다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에서,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행복은 마음속 깊이 숨어 있습니다. 밖으로 오간, 눈, 코, 귀, 잇몸을 오간이라고 합니다. 오간을 쫓아 붙잡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스님의 말에 대해서 공감할 것입니다. 스님은 왜 선정삼매를 권하는지, 이것이 중요한지, 나아가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 귀의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우주적인 구원의 힘을 믿어야 되고, 그러려면 부처님에 대해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스님이 직감적으로 봤지만 잘 본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주이십니다. 우주의 주. 주인이다 그거요. 일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처님이오시다. 부처의 경계로 가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계가 나옵니다. 그 몸을 얻습니다. 그것이 법신불입니다. 그 법신불이 구체화된 것, 형상화된 것이 보신불 이오시다. 이 보신불, 이 부처님의 능력이 우주적입니다. 이 부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님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마음은 어디까지나 마음이오시다. 마음은 마음이오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의 원질, 이것은 공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 공을 깨쳐야 이때부터 참다운 지혜가 발현됩니다. 그런데 공을 깨쳤다 하더라도 공과의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공을 정렬이라고도 합니다. 공과의 합일, 계합. 중생은 절대 안 됩니다. 합일이 되려면 닭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 제로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소멸되어야 됩니다. 순수해져 버려야 돼. 탐진치 그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버려야 돼. 공과의 계합은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닭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악과 습에 탁한 기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또 안 돼.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악연 나쁜 인연 원결이 다 정리되어 버려야 됩니다. 은혜와 빚이 전부 갚아져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내가 되어야 순수하고 충정무구한 저 공과 하나로 계합이 되는 거예요. 불지에 가가지고 불의 경지에 가가지고 계합이 되는 거예요. 깨쳐가지고는 이제 그 경계는 한두 달 가버리면 어느덧 없어져 버려요. 다시 그 경계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래서 그 공의 경계, 그 공, 그 툭 터진 빈, 허공과 같이 빈 그 경계, 현상계의 본체를 봤으면, 공의 실체를 봤으면 이제 그대로 그걸 스승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공으로 보고 집착하지 말고 나 없는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타행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서 아라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 더 깊은 삼매, 아라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라한은 이제 연불을 함으로써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연불 아니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불 없이는 절대 보살이 될 수 없어. 절대 극락에 왕생할 수 없어.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돼. 그 우주적인 구원의 힘을 지니신 그 큰 법계의 어른인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가지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몰라? 우리의 오관, 아니비설신을 오관이라고 하지요. 눈, 귀, 코, 잇몸. 오관이 하자는 대로 밖으로 오용락을 찾아 달려가서 잠깐 그 용락을 즐겨보아도 순간에 행복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항상 채워도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하고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중생은요 이렇습니다.